잡고 있기 전에는 그건 필요 없다. 그래서 매일같이 신앙생활이 오락가락하고 그런 거를 마귀가 들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듣고 예배 속에 있어야만 사람이 오락가락 안 하지.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귀신만 내쫓고 마귀만 쫓아내면 사람이 어느 날은 좋았다, 어느 날은 싫었다, 어느 날은 화냈다가 어느 날 이게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말씀, 은혜를 채워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의 중요한 거라고 저는 늘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마귀, 귀신 그런 것들을 쫓아내는 그런 신앙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쪽보다는 좀 더 채워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더 이제 맞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결국은 상실했는데 그 상실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예배 관계에서 이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을 즉 기업 물을 자로 오셔서 복을 회복시켜주는 분은 회복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것은 이제 유산과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이제 발전한다. 그래서 회복의 신학을 얘기하면 이런 게 이제 회복의 신학의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그런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소개를 지금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배 관계 수립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본 내용을 조금 더 다시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세 가지를 소개를 해야만 또 될 것 같아요. 그 세 가지는 좀 신학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말하면 당연히 구원론이죠. 그죠? 구원론. 너무 중요해요.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성령론. 이건 뭐 순서를 꼭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순서를 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교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목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이 세 가지가 정립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주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구원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죠? 생명에 관한 거니까 이건 아주 중요해요. 그죠? 두 번째, 성령론의 가장 중심은 뭐죠?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우리 아까 거기서 나온 그 교제. 이건 교통이라는 말이에요. 교제, 교통. 다 같은 말로 쓰죠. 교제, 교통. 교회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땅, 토지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건 토지. 요게 제일 아마 아리송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제일 아리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잘 들으시면 아주 너무 이지한 거예요. 너무 이지해요. 그래서 이제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따져서 우리 한국만큼 구원론을 주장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성경을 볼 때 구속사 이건 이제 한국의 신학자 이영희 목사님 그분을 통해서 더 구체화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신학 교수들을 저 위로부터 쭉 내려와도 이렇게 구속사 쪽으로 이거를 정립해서 후학들에게 많은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끼친 분이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건 이영희 목사님 우리가 말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이 만들어진 그 합신의 가장 우두머리 되는 신학자 되시는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 구원론에 대해서 구속사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다 보니까 성경은 예수라는 말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딱 아시고는 물론
다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아시고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을 구속사적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 구약 창세기로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이제 쭉 돼 있는데 구속이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사관을 정립하신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속사 이게 아주 굉장히 그래서 구원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구원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신앙생활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은 너무 구원론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단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구원파 이렇게 구원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너무 하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도 됐다가 자기가 독생자도 됐다가 막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말고 미국에도 구속사 얘기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구원파라는 게 없어요. 지금 뭐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지만 지금 뭐 신천지로부터 시작해서 구원파 구원 그 하는 사람들 다 이게 뭐 문성명을 시작해서 뭐 박태선이를 비롯해서 뭐 이만희를 비롯해서 다 구원 이 구원파다. 이게 그냥 다 한국 교계를 완전히 그냥 아주 경계하는 그런 일이 되버렸거든요. 뭐 종말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과 관계다. 애들 며칠 날 주님 오신다. 이래가지고 우리 뉴욕에도 아주 몇 년 전에 닥터 캠핑 때문에 아주 굉장히 난리가 났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다 구원입니다. 다 구원. 그래서 구원이 근데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가 자식들한테 물려주면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요? 기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생명 기업이라고 해요. 여기 딱 하나를 더 붙이는 거예요. 기업.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거죠. 생명을 물려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유업도 되고 유산도 되고 내 자식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우리가 누구를 생명을 구원했다, 건져줬다 그러면 그의 기업을 생명을 살려줬다는 뜻에서 이제 생명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생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성령론인데 이건 교제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계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영적이라고 그래요.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영적이라고 하면 신비롭죠. 신비롭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도 얼마든지 신비로운 게 있다고요. 근데 영적이라고 그러면 뭔가 우리들이 느낄 수 없는 이상한 어떤 신비 쪽에만 생각하는 건 그 모순이에요. 우리가 아이가 하나 탄생하는 것도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꾸 쓰는데 그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을 다 영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그러면 막 그걸 이상하게 막 해석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평범하고도 비범하고도 신비로운 것이 영적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에서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비주의. 너무 신비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관, 그거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교제의 매개체가 뭐냐면 성령이세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 안에 하나 있다는 건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뜻이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라,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걸 다른 말로 교제라고 해요. 교제. 그래서 교제 기업이라고 해요. 이것도 물려받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때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이 교제 기업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단절되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게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성령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막 가르쳐 주는 거 너희들이 몰라도 잘 들어둬라. 언젠가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다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결국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해지자 지난날 주님이 하셨던 말씀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던 모든 것들이 다 능력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화됐다는 건 그게 완전히 믿어진 거죠. 믿어졌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걸 교제라고, 성령은 교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제 기업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교회. 교회는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뜻에 따라 우리가 훈련받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을 얘기할 때 성경에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서 하는 것이 그대로 천국에서 하는 것과 같다. 그 말씀하고, 또 하나는 먼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 이 사람아. 땅의 거는 풀지 않으면서 하늘 거만 풀린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과는 안 된다. 그럼 우리 주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땅에서 원수가 없어야 돼. 땅에서 잘 지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공중에 뜬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고 우리가 땅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잘하고 사는 것이, 저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오죽했으면 거저가는 것은 거저 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니까 거저 줘라, 기업화시켜라, 이런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3대 절기를 공부해야 돼요. 이거는 신약시대에 내려온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건 구약 꼭대기서부터 내려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교회론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가 세워진 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리버럴한 신앙관을 가지신 주의 종들을 절대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이 건물에 대한 의지가 없으세요. 나는 2006년에 여기서 우리가 심포지엄을 했거든요. 여기서 서선영 목사님 허락받아서 그때 여기서 심포지엄을 했어요. 그리고 2006년에 5월 달에 여기서 하고 그 해 7월 달에 여기 그 테크놀로지 대학에서 우리가 컨퍼런스를 2006년에 했죠. 그때 우리가 하고 2007년에 아까 우리 이제 서선영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콜로라도 덴버에서 우리가 2007년 컨퍼런스를 거기 하셨을 때 사모님하고 목사님 같이 오셔서 강의하고 가셨죠. 그때 우리가 이제 했는데, 그때 제가 왔을 때 목사님한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얘기를 간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정말 10년도 넘게 돼서 제가 다시 온 거예요.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군데 가기가 그렇게 10년씩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어서 참 조지아에 계신 목사님들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이 갔지만은 그때 그 뒤로 계속해서 나이스크를 더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 욕심이죠. 막 세계 각국에 막 네트워킹을 하고 이걸 막 퍼지게 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한 지역을 가는데 10년도 넘게 걸려서 가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게 나이스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남미, 북미,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아시아, 한국까지 지금은 이제 오세아니아까지 다 우리 나이스크가 전 세계 네트워킹이 다 됐지만 아직 뭐 미묘하지만 안 들어간 데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나이스크가 세계화됐어요. 지금은 왜 됐느냐? 그야말로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니까 하신 거죠. 뭐 저를 보고 했거나 그게 아니고 우리 앞에 이제 우리 강 목사님 계시지만 저런 분들이 저랑 뭐 15년 동안 벌써 같이 이렇게 활동하셨고 저분들이 이제 강의를 주로 하시고 이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하나의 꼭 그 뭐라고 할까 그냥 서 있는 사람에 불과하고요. 이제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활동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는 그 과정 중에 보면은 정말 교회론에 대해서만 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삼정 목사님 심화하시는 우리 여기 제1장로교회도 세워지는 게 그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만약에 안 하고 이게 만약에 우리 교회의 어떤 우리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아니라면 다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도 뭐 넓고 건물도 크고 그게 뭐 대표합니까? 그렇지만 아무나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억울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우리는 뭐 별거 아니지 않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큰 걸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 세상에 어떤 교회든지 간에 간증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다 교회를 세울 때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몸을 세운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건축자들에도 좀 좋은 걸 써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성을 들여서 해볼까? 이러면서 그 신앙에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나타난 게 이 건물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130년 만에 이런 그 엄청난 발전을 한 게요. 교회 중심의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요. 제일 먼저 한 게 구원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예배당 세우는 거였어요. 예배당. 여러분들이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선교, 한국 선교 일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분들은 들어오셔서 사람들은 교회 좀 오세요. 우리 이번에 저기서 예배 드리는데 꼭 오세요. 이게 그분들의 얘기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교회 안 와도 구원만 받으면 돼. 구원.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1880년서부터 시작해서 1970년까지 우리 한국에서 선교 활동했던 북장로교회, 남장로의 그 목사님들과 선교교 그리고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부가 얘기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대표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걸 가르쳤어요. 11조를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자립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선교를 했어도 선교가 안 되는 나라들을 보세요.
인도도요. 제가 이렇게 인도 컨퍼런스 이렇게 저희가 인도에서 컨퍼런스 3번 가졌나요?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요. 어떤 정도냐면 목사님들이 주의를 안 지키세요. 그리고 실조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고요. 예배의 소중함은 전혀 가리키지 않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인도에 그렇게 오랫동안 40년 지금 성교를 했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 만나면 항상 얘기하는 게 예배 중심의 성교를 해보십시다. 구원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으로 하시면 그 안에 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표현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성교지에서 제가 컨퍼런스 여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교회를 얘기하려면 구약 성경에 뭘 봐야 되냐면 초막절을 봐야 돼요. 초막절은 나무 가지로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한 주간 동안 8일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하나님께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초막 하는 그 초자는 나뭇가지, 풀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얼기설기 집을 지어서 그래서 이제 광야의 시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의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이게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사실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초막절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잘 들어두시면은 제 말을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날이 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일단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집이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신 분이 요 조그만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겠느냐 하고 성경 말씀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제가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를 보면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주님 영접하실 분은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래요.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 나오라면 다 강단 앞으로 다 모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주님 앞에? 신기합니다. 저 운동장 저 뒤에 저 뭐 10만석, 8만석 되는 저 뒤에 앉은 분들도 거기서 또 걸어서 결국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그분들을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고 주님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하면 손을 얹고 그냥 지나가세요. 지금도 교회에서 우리가 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뒤로 가서 저 끝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닐 거예요. 좀 더 주께로 가까이 하면 지성소 앞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 앞으로. 지성소가 어디냐? 그럼 저는 이 강단을 이렇게 지성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컨퍼런스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하기가 애매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여기서도 막 이렇게 율동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게 교회는 좀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컨퍼런스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거를 제가 조금 자제하죠. 한다 그러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왜냐면 교회를 가리키고 예배를 가리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회에서 하면 막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누구나 다 올라올 수 있고 막 그러는데 강단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제가 가진 생각이에요. 강단은 누구나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임한 뭐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나 장로님 위임했다는 거죠.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지명하신 분은 올라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라온다. 아무나 올라오면 아무나 올라와서 목사님 넥타이 잡고 끌어내리고 야 임마 하고 때릴 수도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는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목회자의
하나의 성도들을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을 가리키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초막절을 이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그걸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미리 다 이걸 지금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빗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뒤로 가세요 하는 분도 없고 저쪽 가세요 그런 분도 없고 다 앞으로 오는 것이 당연하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게 뭐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요즘 뭐 교회가 십자가 걸지 않기 운동을 하잖아요. 우리 교단은 대한예술장의 합동측은요. 요즘 십자가 걸지 않는 거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어요. 전후 목사님들. 우리 교회 와서도 목사님 십자가 문제 뛰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가 섬김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건 상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핍박당하는 초대 시대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얘기하면 땅에다가 물고기 믹도스를 그렸잖아요. 그게 뭐가 그게 나쁜 겁니까? 그게 왜 나쁜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상징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죠. 십자가. 아무리 드라큘라가 십자가를 메고 있어도 요즘 영화에서는 드라큘라가 십자가 메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온몸에 타투 그린 아이가 십자가 메고 노래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예배 처소인 이 교회 예배당, 교회라고 하는 이 성전은 그런 그 구약적인 이유를 가리켜야 된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육신에 맞는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영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눈에 보이고 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우리는 필요가 없어요. 영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데 아니라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 거지 우리가 영적인 걸 가지고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는 게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본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기 때문에 예배당이 중요하고 성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합신 측의 목사님들에게 언젠가 강의를 갔더니 한국에 강의를 갔더니 제가 성전이란 말을 했다고 막 다들 막 왜 성전이라고 하느냐, 왜 예배당이라고 몰라도 성전이라고 하냐, 어떻게 이게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느냐 이러고 막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심한 말을 했죠. 그래서 합신측 목사님들이 목회를 못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충격받으셨어요. 그분들이. 네. 그래서 합신측 목사님들이 참 훌륭하신데 목회에는 약하세요. 그분들이.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이제 바로 이 예배당, 성전에 관한 그런 신학적인 정립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예배당 이거 우리가 그냥 여기다 콘도 짓고 아파트 짓고 이거 다 허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존재하는 동안은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뭐 캐톨릭처럼 이 건물 허물고 다시 져야 되는데 무서워서 손도 못 대고 그런 신앙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얼마든지 짓고 다시 져도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끝나야 될 것 같아요. 딱 시간이 오라고 해서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걸 꼭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 지키라는 것은 우리에게 법이지만
그러나 그 지키는 것을 즐기면 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3대 절기, 6월절, 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 이 절기는 다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내용이 구약에 있고 신약에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스크 컨퍼런스, 나이스크 무브먼트를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예배 회복 운동을 부르짖는 게 아니고 그 밑에는 이런 회복의 신학이라는 신학적 받침 위에서 우리가 예배 회복 운동을 하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예배 회복 운동을 위해서 컨퍼런스가 열리면 다른 그런 하는 분들하고 우리가 좀 더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가 포커스니까 어떻게든 교회를 잘 섬기고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느냐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 가자, 뭐 우리가 뭐 구제에 힘쓰자 이런 내용은 우리는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 예배, 교회 잘 섬기고 우리가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이게 이제 우리들이 컨퍼런스에서 훈련시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컨퍼런스는 은혜 받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훈련받기 위해서 온 거니까 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공부하고 내내 말씀 듣고 내내 예배 드리고 이게 우리 3박 4일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막 힘들죠. 그러나 막 그 사이에 그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깨져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바로 서는 그런 역사가 컨퍼런스 때마다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우리가 이제 6월 말에서 7월 사이에 언제나 독립기념일을 앞서서 우리가 컨퍼런스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갖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나이스크 월드 미션이 중심돼서 이제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만두고 이렇게 중심에서 하는 걸 그만두고 지역에다 이 모든 걸 넘겨주고 지역에서 이것들을 주도하도록 그리고 저희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그래서 지역에서 다 알아서 하되 우리가 이제 도와주는 역할 도와준다는 건 거기 세워지는 이제 평신도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교사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 와서 가르쳐주고 같이 함께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고 목사님들도 이제 강의를 맡은 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강의를 하는지 강의 제목을 주고 그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하게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우리 그 나이스크에 있는 목사님들도 강의하지만 그 외 강의 목사님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이렇게 예배 중심의 그런 어떤 목사님 예배에 대해서 설교 못 하시는 분이 어디 있고 강의 못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일부러 그렇게 해서 이제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회는 이거는 컨퍼런스 기간 중에는 목회자들을 목사님들만 모아가지고 별도로 강의실에서 우리